일곱 제사를 세우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원래 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진 지 한 160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임진왜란 때 종군 사제들로 인해서 천주교, 즉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임진왜란 때 그 백성들에 의해서 조금씩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삼국시대 때 신라가 중국이랑 교역을 하면서 그때 조금 알려졌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조금 더 올라가면 부산 김해의 김수로 왕 때 도마에 의해서 땅끝까지, 우리나라가 반도의 끝이잖아요, 유라시아 대륙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 도마가 인도와 중국을 거쳐서 땅끝인,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땅끝인 우리나라 김해까지 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하지 않아서 많은 이제 교회 역사학자들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복음이 160년 정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역사로 보면 1866년도에 평양 대동강변에 누가 왔습니까? 27세 젊은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마가복음 성경을 던져주면서 참수를 당하면서 우리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복음이 더 전해질 것 같지 않았는데 20년 뒤에 누가 오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선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1884년, 85년부터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뒤 2025년까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속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선교를 받던 나라에서 되려 선교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의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받았던 핍박, 고난, 그리고 야고보의 순교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서만 아니라 11명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할 만큼, 사도 요한 제외하고 그 10명의 제자들이 순교할 만큼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의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는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까지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인류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표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몇천 년 동안 그토록 고대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들을 구원해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까 이 사실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그 갈릴리 나사렛 출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안전하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한 복음, 신비적 비밀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막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렇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한 큰 일이나 큰 뉴스, 또한 큰 비밀이 있으며 막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입이 근질근질하고 어떤 큰 비밀이 있으며 막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으면 간사님만 알고 있어라고. 내가 특별하게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안 하는데 집사님만 알고 있으라고.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 빼고 이미 그 소문이 파다하게 다 퍼진 상황이죠. 제일 제가 늦게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특별한 비밀이 있으며, 그리고 은밀한 비밀이 있으며 안전하고 못 버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성도들과 제자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만으로는 그 한정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마띠아를 포함해서 12명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그 복음을 들어오러 오는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점점,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떠나서 흩어져 살았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점점 전도가 되니까 기존에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꾸 이제 불만이 생깁니다. 왜 어떤 불만이 생기냐면,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늘어나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우리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사람을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받음에서 자꾸 빠지고 소홀하게 되니까 그 이야기들을 히브리파 유대인 사람들에게 불만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좀 더 교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세워지면 좋겠다. 제자들 말고 그런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자꾸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성장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져가고 있으니까,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더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자라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거를 좀 더 우리 교회로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우리가 새가족팀 있지 않습니까? 새가족팀에 오늘 두 분 다 나왔는데 새가족 팀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경란 권사님과 고승진 집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들이 그리고 그 두 분이 그 새가족 팀장을 맡고 있는 우리 박경희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점점 교회에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우리 두 사람으로 지금 버겁다. 그래서 새가족을 섬길 수 있는 좀 많은 사람들을 뽑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즉 사람을 뽑자, 새로운 일꾼을 세우자, 우리로 부족하다라고 나 혼자 그 두 명이서 감당하기 힘들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우리가 이 많은 새가족들을 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러한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지금 오늘 성경에서 펼쳐지고 있고, 또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곧 우리 교회도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질 거라는 그 마음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아멘이시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사람을 세우자, 우리가 사람을 뽑자, 일꾼을 뽑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게 됩니까? 시작. 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뽑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집사와 사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7지사를 세우고 있잖아요. 우리도 임직하면서 많이 공부하셨죠? 집사와 사도의 역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도로 인해서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을 목양할 수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오늘날에 저와 같은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들,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인 거고, 그러면 집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집사님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하며 그 집사들은 교인들의, 성도들의 실질적인, 물질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그 필요를 함께 채워주고, 함께 교회를,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몇 명의 집사님을 세우고 있습니까?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 스데반, 그리고 빌립, 그리고 브로고르, 그 다음에 이름도 좀 어려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의 제자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를 같이 하고 있는 동기들과, 그 다음에 가끔씩 교회에 대한, 섬기고 있는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격려되는 이야기,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또 필요한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은 주로 어디에서 사역하고 있냐면 용인과, 그리고 수원, 그리고 성남, 이렇게 가까운 데서 많이 사역들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그리고 또 그중 일부의 몇몇 제 친구들은, 몇몇 동기들은 한 숫자가 10,000명 모이는, 저희 용인에만 해도 소위 말하는 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 그 다음에 성남 분당에도 그런 교회들, 수원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 근데 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전 예배 때는 수천 명이, 10,000명 가까운 숫자가 모이는데,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오후 예배의 숫자들은
오전의 숫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은, 뭐 거칠게 이야기하면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10,000명인 교회가 1,000명도 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후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의 숫자가 지금 10%도 되지 않는다라는 교회 데이터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즉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들이 늘어나는 그 교회들은 많으나, 즉 교인들은 늘어나고 있으나 애석하게도 슬프게도 정작 교회를 섬겨야 되는, 교회를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는, 봉사의 자리에는, 섬김의 자리에는 성도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 때 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잘 모이고 있습니다.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섬김의 자리에, 봉사를 하는 자리에 많이 성도님들이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 교회는 구제도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하는 것은 로덴교회를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성도님들이 다 예상하는 이야기라서, 교사가 아니고 다음 세대와 교육국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좀 더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대 80년대 눈부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교회마다, 지역교회마다 유년주일 학교, 여름 성경학교 할 때마다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줄어든 것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목사님도 자주 말하지만 지교회, 지역교회의 유년주일 학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육국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한국교회 초창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성장할 때 그 핍박과 능력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우리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한국의 지역교회는 언제인가부터인지 몰라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 조금씩 소홀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저는 교회 사역자들이 같이 동기들하고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되면 교육국 목사님이 다가가면 도망가기 바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도망갈까요? 저 목사님이 내년에 또 섬겨달라고 말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에 성도님들이 교육국 목사님들만 보면 자꾸 피하기 바쁘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저를 점점 만나고 싶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섬길 수 있을까요? 라고 자꾸 물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교회 섬김의 자리를, 봉사의 자리를 이야기하면, 특별히 교사의 자리를 이야기하면, 목사님 제가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게 성경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권사님, 지수님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그러면 20년, 30년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도 학교에서도 12년이면 충분한데, 교회 20년, 30년 혹은 모태신앙이며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그리고 혹 진짜 모른다면 제가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준다고. 교회 30년, 40년, 50년 다녔는데 성경을 모른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부족하더라도, 가르치는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 역시 발음도 어눌하고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가르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소명과 비전과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다음 세대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로덴 교회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5장 36절에 보면,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면 어떠한 사람이 나옵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이단의 개수입니다. 400명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마자 드다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생명력이 없는 이단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력이 있는 그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국을 생각해 봤습니다. 각 부서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규모에 맞게 그럼 몇 명의 교사들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영아부 몇 명이 필요합니까? 7명이면 됩니다. 유치부 몇 명이면 됩니까, 부장님? 7명이면 됩니다. 유초등부 7명이면 됩니까? 네, 7명이 됩니다. 중고등부 7명이면 됩니다. 왜? 7지사를 세웠기 때문에 저의 목표는 7교사를 2026년에 세우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찬양대 몇 명이 필요하십니까, 장로님? 네, 파트별로 7명. 소프라노, 알토, 메조 소프라노, 테너, 카운터 테너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현악기 다 해서 7명. 그래서 49명. 제가 찬양대도 파트별로 7명. 즉 여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고 수고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순교자들과 그리고 이름 모를 우리의 선조들의 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희생과 섬김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는, 로덴교회는 앞으로 또한 더 성장해 갈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7집사가 세운 것처럼 주님의 몸된 로덴 교회를, 그리고 교육국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와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설교를 오늘 듣지 않고 있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설교는 꼭 다들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데반이 되고 빌립이 되고 브루그로가 되고 니가노르가 되고 디몬이 되고 바메다가 되고 니골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7지사로, 교회를 세우는 7교사로, 로덴 교회를 세우는 7교사로, 집사로, 직분자로 불렀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는 제가 앞서 말한 대로 27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죽음과 피 흘림의 순교로 인하여 시작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제가 예전에도 가르칠 때 그 이야기 하였습니다. 와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아무것도 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토마스 선교사의 피 흘림의 순교가 이 땅에 교회의 꽃을 피우게 되고 씨앗을 틔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로데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릴 교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의 결단이,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